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그래서 근로자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고용주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두 번째가 되겠네요.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에게 뭘 지금 말씀하시냐면 인간 대접을 해주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쓰는 노무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인간으로 대접을 하라는 겁니다. 근로자는 인간의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6장 9절 다시 읽어보세요.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네. 그래서 상전, 즉 이 땅에서 사용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선 자기도 하늘의 상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최고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상전이라는 사람도 하늘의 상전이 또 있는 거라.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위에 누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최고 높은 자가 아니라 땅에서 그렇게 있을 뿐이지 모두가 하늘의 상전이 따로 있다는 거.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용자에게 주신 권위는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기능적입니다. 그냥 기능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은 사용자로서 이제 기능을 하는 거고 한쪽은 또 일을 하는 일은 기능적으로 나누는 거지 인간이 근본적으로 높고 낮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기능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부부간은 안 그렇습니까? 무슨 더 높아요? 그게 아니고 기능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부인은 부인의 역할이 있는 거고 하나님께 주신 역할. 또 남자는 남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역할이 있어서 그 기능대로 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누가 높다 낮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권위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음지가 양지가 될 때도 있고 또 양지가 어느 때는 음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는 것은 그것은 진짜 하늘의 상전인 하나님께서 정하셔요.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무슨 그렇게 계속 밑에 그냥 산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 해가 떠서 질 때마다 양지 음지가 바뀌는데 그걸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체의 원리가 그렇듯이 우리 인간의 원리도 그 사람이 어느 데인가 또 이렇게 양지가 돼서 쨍하고 해 뜰 날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음지가 되어 그늘질 때도 있고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진짜 하늘의 상전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겸손할 수가 있고 또 그래야 감사도 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소망이 생겨요. 그래야 그렇죠.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앞으로 또 언젠가 또 햇빛이 들게 하실 거야 하는 마음이 있어서 소망이 생기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셔서 또 좋은 날도 있지만 또 어떤 때 그늘도 질 수가 있어 해야 겸손이 또 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 목사나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목자는 하늘에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최고 높은 자가 아니고 그냥 대리 목자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적인 면에서. 그러나 진짜 목자가 하늘에 계시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전을 인정해야 거기서 겸손이 나온다는 거예요. 목사나 사역자도 나는 대리 목자로서 진짜 목자는 따로 계시다는 거. 그걸 알고 있어야 겸손도 하고 또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고 진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알게 되면 이 사역의 자세부터가 달라집니다. 아무튼 사장도 그래요.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는 근로자라는 거. 그걸 알아야 돼. 나는 아주 사용자로 아주 정해진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 내가 임시로 기능상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근로자다.
자신이 사장 자리에 있다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냥 함부로 사람을 대하고 뭐 불합리한 요구하고 그렇게 한다면 언젠가 진짜 사장인,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주 고개를 못 들 정도로 질책하실 수가 있어요. 진짜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주가 그런 이제 마음 자세가 있다는 걸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고, 사용주가 근로자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의 것이 무엇인가? 뭐 이제 언뜻 물질이지 뭐 돈 주면 되는 거지 뭐. 물론 그것도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그게 첫째는 아니에요.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마음과 사랑을 줘야 돼요. 돈보다 그게 먼저 가야 됩니다. 그럼 노사분규도 훨씬 줄어들어요. 돈은 지금 그 노사분규론에 돈이 안 갑니까? 우리나라 인류 노조는요, 돈 엄청 갑니다. 근데 맨날 노사분규는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물론 가겠습니다만 제일 먼저 그거보다 먼저 뭐가 가야 되냐면 마음이 가야 되고 사랑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통한 다음에 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 된 다음에 돈으로 모종을 하려고 그러니까 돈은 많이 가는데도 맨날 분규를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돈을 물론 가야 되겠습니다만 그 전에 뭐가 가야 되냐면 인간 대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는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동물과 달리. 그래서 인격 대 인격, 즉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돈을 받는데도 기쁨이 없어. 일을 하는데도 기쁨이 없어. 그래서 돈을 받고 전에 마음이 먼저 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존중받고 있다. 사람 대접을 받고 있다. 하는 마음이 들어가야, 거기에 돈도 가야, 그래야 이제 제대로 되는 거죠. 돈은 받는데 나는 뭐 인간 대접 받는 것 같지가 않아. 이렇게 되면 맨날 분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뭔가 주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그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그 사람의 사람 대접이 가야 된다는 거. 존중감이 들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부터가 인격적으로 그렇게 창조가 됐기 때문에 마음이 안 통하면요, 스스로 자원해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마음이 통해야 막 자원해서 움직이고, 그냥 뭐 보수가 좀 적다 해도 그냥 그거 관계없이 일하고 그러는 거죠. 마음이 통하면 안 받고도 해요. 마음이 통하면. 근데 마음이 안 통하면 받을 거 다 받는데도 늘 불만이야. 막 분규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받을 거냐 문제가 아니라 우선 먼저 인간 대접이 가야 되고 마음이 가야 되고 사랑이 가야 되고 그게 통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가운데 돈만 오고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그러죠. 저는 많이 받는다면서 왜 맨날 저러는 거야? 그게 이제 그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전에 어딘가 가니까요. 지금 그런 문이 많아졌습니다만 저는 그 드물 때거든요. 자동문이라는 거 있죠. 가면 착 열리는 거. 자동문을 딱 열고 이제 들어서니까 인사가 또 자동으로 나와. 녹음돼 가지고 어서 오세요. 뭐 좋은 하루 되세요. 그 기계로 녹음된 음성이 나오더라고. 문도 자동으로 열리고 거기 인사도 기계가 녹음이 돼 가지고 어서 오세요. 뭐 반갑습니다. 뭐 좋은 하루 되세요. 뭐 이러면서. 근데 문을 발로 뻥 차고 나가도 어떻게 합니까?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음성을 듣고 감동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계는 마음이었거든. 그게 마음이 통해서 오는 인사래야 감동이 오는 건데, 그렇게 발로 뻥 차도 안녕히 가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런 음성을 듣고 감동받는 사람은 없거든. 그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돈이 주고받는 것을 필요하지만 기계적으로 그것만 왔다 갔다 해서 감동이 없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것만 왔다 갔다 해서 감동이 없고 그 전에 먼저 마음이 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가야 감동이 오는 거지. 마치 그냥 사람 마음도 오고 가지도 않았는데 인사만 무슨 기계적으로 한다고 그 감동이 안 오는 거고 딱 똑같다는 거죠. 그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그 아가씨들이 서가지고 일렬로 딱 서가지고 90도로 어서 오세요. 딱 똑같이 일어서. 이거 연습한 거예요, 그거요. 한 사람이 먼저 일어서면 안 되는 거야. 똑같이 어서 오세요. 똑같이 일어서고. 그런 인사 받으면 여러분 어떻던가요? 감동적입니까? 아니, 별로 감동 없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그렇게 중심을 가지고 하는 인사가 아니거든. 그냥 기계가 하는 인사가 비슷한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훈련돼 가지고 그렇게 막 들어오면 똑같이 어서 오세요. 지나가면 고개 들고 또 뭐 어서 오세요. 이제 그거나 뭐 자동문 열리면 어서 오세요나 받아들이는 느낌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인사라기보다도 그게 인위적으로 하는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별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 건. 진정으로 막 마음에 막 기쁘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돈을 주고받고는 관계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마음이 오가는 관계가 돼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래서 사용주가 근로자들과 원만한 노사 관계를 유지하고 원만한 회사 경영을 하기 원한다면 다른 것보다 그들에게 마음이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돈이 가면 돈 액수가 많으면 좋겠지만 혹시 좀 적어도 그 회사는 유지가 되는 겁니다. 왜? 마음이 오고 갔으니까. 회사 성공한 사람이 신문 기사가 나왔는데 그 당시 오래된 거 원리는 똑같으니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김광태라는 사람인데 당시 37살이었어요. 이 사람이 뭘 얘기를 했냐면 사람은 곧 자본입니다. 사용자거든요. 회사 벤처기업 해가지고 엄청 지금 그 당시에 아주 히트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첫 마디가 그거예요. 왜 그 회사가 이렇게 어떻게 성공했느냐 얘기를 물으려고 그러는데 기자가 사람이 곧 자본이라는 거예요. 사람 오면 돈도 온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자본 맞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 교회를 돈 못 가는 그런 영리 단체가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사람이 오면 돈도 오게 돼 있어요. 사람이 없는데 돈이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돈이 혼자 길에서 왔다 갔다 합니까? 그렇지 않죠. 어쨌든 사람이 오고 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이 오고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돈을 보든 뭘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생각해야지. 그러면 돈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본. 최근 2, 3년간 당시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퓨처 시스템의 김광태 37살 사장이 자신의 성공 비결을 그렇게 간단히 답했습니다. 사람이 자본입니다. 요즘 성공하는 창업 기업들은 대부분 자유출퇴근제. 요즘 성공하는 창업 기업들은 대부분 자유출퇴근제가 많대요. 그렇게 몇 시까지 와서 사인해라 그런 게 아니고. 또 자유복장. 옛날에 유니폼 다 입히고 그랬죠. 근데 복장도 지금 자유복장이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기업들의 특징을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옷에 또 무슨 그런 사인 그런 성직자 이거보다는 마음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 가지고. 그런 데들이 주로 성공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데 못할 게 뭐 있겠어요. 마음만 하나 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훨씬 많은 걸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하나 되면.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마음이 하나만 되면요. 우리가 가진 이론 수에 비해서 가진 이런 물질 이런 것 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자유복장 등을 통해 전통적인 기업 관행으로부터 탈피하려고 애를 씁니다. 형식과 권위라는 구태 속에선 아이디어가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롭게 하라고 그랬는데도 그냥 며칠 밤을 꼬박 세우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회사에. 그럼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그냥 끝났으면 그냥 빨리 집으로 가라고 그래도 마음이 통하니까 이 회사가 잘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밤에 늦게까지 그냥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사원들이. 며칠 밤을 꼬박 세우면서 맡겨진 일을 끝내고 많은 그런 이제 오기를 가진 직원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가라고 그래도. 마음이 통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안 통하면 그냥 종을 늦게 치는 게 오늘따라 그래가지고 땡 치자 말고 가는 건데 마음이 이제 통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은 이제 대기업에 하다가 너무 대기업의 그 분위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나왔어,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학교는 서울대학교, 경북대, 울산공대, 카이스트 출신 4명. 그래가지고 그렇게 몇 명이 합쳐가지고 자본금 5천만 원으로 기업을 차렸습니다. 실험실형 소기업. 87년에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29세 때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가 93년에 13억을 매출냈어요. 13억. 그리고 94년에 31억이 매출냈습니다. 거의 3배로 뛰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70억. 그리고 요 기사가 난 요 해는 132억. 막 뛰는 거야. 막 뛰는 거야. 이런 배수 성장은 컴퓨터 통신, TCP가 뭐 하는지 모르겠네. IP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퓨처 TCP 시리즈의 개발로 가능했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잘 되기만 하면 자기가 이제 이렇게 똑같이 누린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밤새 가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막 그냥.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막 나오는 거야. 인간의 능력은요, 참 굉장합니다. 자원하는 맛만 끌어내면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끌려가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 자원하는 맛만 있으면요, 자기 능력의 3배, 4배 발휘할 수 있어요. 우리도 정말 자원하는 맛만 생기면요, 우리가 가진 능력에, 우리가 가진 숫자에 3배, 4배, 10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 안팎의 전산 시스템을 연결하고 인터넷도 가능한 통신 프로토콜을 아레아 한글로 불린다. 신기술 마크와 신소프트웨어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 사장을 자신을 문돌이, 전돌이라고 부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장실이 회사 입구인 2층 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 이 회사에 들어서면 사장과 마주치게 되는데 간혹 김 사장에게 사람들이 사장이 어디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사장이 문 여는 그 앞에 앉아 있으니까 늘 문도 열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전화벨 소리도 3번 이상 울리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하여튼 사장이 먼저 낚고 채든 누가 봐도 빨리 받는 거예요, 이거. 우리 직원은 모두 고급 인력입니다. 할 일이 많은데 손님이나 전화 등 사소한 일에 시간을 허비하는 자체가 큰 손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빨리빨리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 여기 이제 이 회사 직원들은요, 자신의 성과급을 스스로 책정해요. 그러니까 성과급을 얼마 정해서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올해 1년 동안 한 성과를 스스로 계산해서 성과급을 스스로 책정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직원이 매긴 액수가 있을 거 아닌가 그러면 얼마 성과급을 달라고. 그게는 깎이는 경우보다는 더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를 볼 수 있겠죠. 그 사장이 조금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더 줬다고 볼 수 있고 직원들이 그렇게 터무니없이 요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회사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러니까 의외로 간단한 데 있는 거예요. 이 비결이. 근데 그게 잘 안 될 뿐이라 그게. 직원이 스스로 매기도록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 액수가 깎이는 경우보다는 더 많이 준다는 거예요. 이걸 볼 때 그렇게 터무니없이 많이 요구하는 사람도 없는 거고 또 그 회사 사장은 어떻게 더 주려고 하는 이 분위기가 딱 느껴져 오는 거지. 그러니 회사가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제 그 김 사장도 자신이 결정을 연봉을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난 요 정도만 받겠다. 뭐 회사 경영이니까 나는 경영자니까 뭐 더 이런 게 아니라 나도 요 정도 선에서 받겠다 이렇게. 그래서 초기에는 한두 명의 그 슈퍼스타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일 맡기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 슈퍼스타 기질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발휘를 안 해서 그렇지. 개발이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봤던 사람이 정말 마음만 통하니까 그냥 슈퍼스타 이상의 일을 막 하더라는 얘기를 하나. 그래서 회사가 그 인원수에 비해서 엄청난 일을 해내는 거지. 그래서 창업 때보다 시장도 커져 있고 또 경쟁 회사들도 많이 생겼지만 그런 경쟁으로 못 따라오는 게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게 지론이 그거예요. 사람을 보물로 보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물로 본다면 그 기업은 벌써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 사람이 자본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뭐 기사가 짧긴 합니다만 나 이거 보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사용자가 돼 있거나 앞으로 사용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자기가 지위가 좀 높아져서 밑에 사람을 데리고 있는 사람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일이 되는 거예요. 기계를 보지 말고 돈 받는데 그 돈 받고 그것도 안 해 그렇게 하지 말고 돈보다도 먼저 마음이 가고 오고 이렇게 되면 돈을 더 받든 덜 받든 일은 잘 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오고 가지 않으면 돈을 줄 거 다 주는데도 또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물로 보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보물을 보면 그게 떨어져 있으면 그 보는 마음이 다르지 않아요? 돌 보듯 하지 않잖아요. 야, 저 귀한 게 있네. 정말 저거 대단한 거네.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듯이 사람을 보물로 보면 이제 대하는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보물로 봐야 섬김도 되는 겁니다. 사람을 보물로 보고 그렇게 마음을 쏟으면 그럼 거기서 아주 혁명적인 인간관계가 나옵니다. 그냥 보통 이렇게 뭐 주고받고 조건적인 관계가 아니라 혁명적인 인간관계. 정말 대단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윗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그 베들레헴 운물목 그거 먹고 싶다 그러니까 그 블레셋 군대가 겹겹이 둘러싸가지고 가다가 죽기를 봅니다. 그거 물 먹기 전에 사람이 먼저 죽는 거예요. 그래도 가지요. 그 물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숨 걸고 또 떠왔네.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못 먹는 거예요. 또 못 먹고 야 이게 목숨 걸고 떠온 물을 내가 어떻게 먹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또 부었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데서 이제 이 탄탄한 뭐가 나오는 거거든. 혁명적인 인간관계 나오는.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큰 실수를 해도 그때 그 같이 뭉쳤던 그 600명은 계속 지켜줬습니다, 자리를. 그래서 다윗 왕국이 유지될 수 있었거든. 사용자는 사람이 그 자본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이 자본이에요. 사람보다 돈이 최고지 뭐 어떤 물건이 중요하지. 그럼 회사는 얼마 안 가서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 회사가. 왜냐하면 종업원 없이 사장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어쨌든 그 종업원이 있으니까 일이 되는 거거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영혼을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 영혼을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다 보면 이제 결국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 외 모든 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사랑의 영혼이 귀중해야 되는데 그게 귀중하게 이제 여겨지질 않고 뭐 물질이라든가 뭐 야곱에서 나온 식으로 뭐 돈 많은 부자가 면 여기 앉으시라고 그러고 뭐 돈 없는 사람이 거기 서 있든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원래 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상당수의 이제 교회에서 물질이 우선이야. 그래서 돈 많이 내는 사람은 뭐 직분도 막 주고 또 그리고 건물이 또 우선이라 그냥 건물이 번듯하게 지어놔야 교회 취급받고 그냥 시설 같은 거 잘 해놔야 또 뭐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전면에 최우선순위가 되다 보면 그 교회는 얼마 안 가서 타락된다는 거예요. 왜 타락이 되느냐? 그 교회는 사실상 바알을 믿는 데가 돼버리는 거예요. 바알이 그거 아닙니까? 뭐든지 잘 되고 많이 되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라고 형태는 갖추고 있는데 십자가도 달아놨는데 문제는 속 내막이 바알을 섬기는 사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인물질보다 이 세상에 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온 천진간에 부가 많죠. 그 모든 것보다도 뭘 사랑하셨습니까?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무슨 물질이 없겠다고 목숨을 내놓은 게 아니고 그게 우리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게 그분은 무엇보다 내 영혼을 귀중히 여기시는구나. 내가 무슨 뭐 위치가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무슨 교단이 어떻든 얼마나 배웠든 관계없이 내 영혼을 귀중하게 보시는구나. 이게 이제 내 마음을 와닿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온 세상에 당신의 마음을 내놓고 또 얻으신 결과 온 세상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이분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분께 일생의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분께서 먼저 우리가 마음을 주셨잖아요. 희생해 주셨잖아요. 그걸 받고 나서 보니까 그게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받고 나서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받기 전에는 그분 뭐 이스라엘 남자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받고 나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어제 내가 이제 어떤 영화를 하나 봤는데 신이 있다는 걸 자기는 안 믿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보호자가 있다면 당신도 좀 잘 살기 바랍니다. 이런 인사를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비행기 사고로 전신에 화상을 입고 그 사랑했던 여인은 죽고 아주 비참하게 끝나더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또 교훈을 얻은 거야. 저렇게 신이 있니 없니 하던 사람이 말로가 저렇구나. 감독이 이걸 의도로 말한 건지 난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분의 인도대로 간 사람은 절대 그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질 않아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럼 간증이 안 되니까. 정말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고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을 따라간 사람은 그렇게 인생을 끝내게 비참하게 끝내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끝까지 우리 주님 보고 따라가면 절대 우리 인생은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마음을 이렇게 주시고 우리의 또 막 그렇게 마음을 얻으셨으니 그분은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어떤 분보다도 성공한 분이죠. 그렇죠? 돈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또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기업이나 또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 그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하고 맞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사용자에게는 근로자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인간 대접과 동시에 마음을 먼저 주고받고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돈도 오고 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박수 올리고요. 우리 늘 노래 한번 할까요? 험하고 어두운 네. 주님은 날 부르셨네. 주님은 날 부르셨네. 세상에 가치 없는 노래 부를 때 세상에 가치 없는 노래 부를 주님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날 구원하셨네. 세상 노래 다 해도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엔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젠 찾았나
노래를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은혜 주님의 은혜 내 생명과 노래 가시밭 험한 곳도 찾아가 주님을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나와 함께 하시라 찬송하게 하소서 이 세상 노래하래도 내 맘엔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제 찾아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인간 관계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제 말씀을 받았거든요. 시리즈로. 요약하면 그렇죠. 첫 번째, 신랑 신부는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를 모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간도 부모는 하나님을 모용하고 자식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를 모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상전은 하나님, 종은 우리를 나타내죠. 세상 노사관계는 주인 하나님과 종인 우리 사이를 말하기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노사분규라는 게 회사나 일터에서 이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노사분규는 뭐 회사나 일터에서 그렇게 뭐 자주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뭐 1년에 한 번 있든가, 안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애도 있고 그렇죠. 이 노사분규는 우리 마음속에서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어떨 때 하루에도 몇 번씩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그래서 회사나 일터에서 노사분규는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로되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노사분규는 1년 내 거의 매일 매순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노사분규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갈등이라고 합니다. 갈등. 갈등이 뭐냐면 내 마음속에 노사분규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주인도 있어요. 그리고 종도 있습니다. 한 마음은 주인의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 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마음은 종의 마음이 있어서 안 한다니까 왜 자꾸 그걸 하라고 그래. 싫어하는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인간 마음 속에 노도 있고 사도 있습니다. 여기 자꾸 부딪히면은 노사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한쪽에서 하는 대로 딱 따라가 주든가 마음이 하나가 되면 편안한 거죠. 행복한 겁니다. 근데 이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어가지고 자꾸 다투는 거야. 하나는 이렇게 하자 그러고 하나는 싫다 그러고 하나는 또 이렇게 하자 그러면 나 뭐가 그러냐 그러고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마음속의 노사분규가 이게 더 문제야 이게. 실제 회사나 일터에서 일어나는 문제보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엔 주인도 있고 종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부딪히는 게 이제 갈등이라고 그랬는데 그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면 참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그냥 뭐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얼굴이 어둡고 노래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되고 그래서 내 마음에 갈등 없이 그 갈등을 이기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영원한 주인이 따로 있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과 내가 우선 원만한 노사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 마음의 노사분규를 잠재우려면 평안하게 만들려면 먼저 진짜 주인이신 하늘의 상전 그분과 종인 내 위치가 먼저 갈등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의 갈등도 없어집니다. 해결됩니다. 그게 안 되면 내 마음의 갈등, 내 마음의 노사분규가 매일 있는 거예요. 어떤 순간순간 있어요. 하루에 몇 번씩 일어나요. 그게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과 평안이 일어나는 이 내 마음의 노사분규 이걸 해결받으려면 지금 얘기했듯이 하늘의 상전인 그분께 내 마음이 합해지면
그럼 내 마음의 노사분규는 저절로 없어집니다. 갈등이 없어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고 노사분규가 일어나고 평안이 없을 때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노사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틀림없이 잘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과 내가 원만한 노사관계가 맺어지면, 그러면 내 마음의 노사관계, 즉 갈등은 그런 거 없이 원만하게 행복하게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노사가 늘 다퉈요. 주님 명령이 떨어지죠. 그러면 그렇게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내 마음이 편안하겠어. 근데 또 한쪽에 내 마음에 또 사가 있어가지고 뭐가 그래, 아우 아니지, 또 다투네 이거 자꾸. 그러니까 내 마음에 노사관계가 일어나니까, 갈등이 일어나니까 매사 행복하지 않은 거야. 신앙생활도 힘이 없어. 교회 가는 게 어떨 때 부담이야. 그 갈등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의 노사가 주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이익을 따를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평안이냐 아니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아마 이게 그런 용어를 안 썼을 뿐이지 여러분 노사관계 매일 겪을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오늘 예배를 참석할 거야 말 거야. 그 예배에 참석하니까 가자는 마음이 있겠죠. 한쪽에서는. 사쪽에서는 가자고 그러는 거야. 이제 명령하는 위치니까. 근데 한쪽에서는 피곤한데 오늘 쉬어. 이렇게 다음 주에 또 드리면 되는 거지 내가 교회 아주 안 나가겠다는 건 아닌데 뭘 그래. 이게 또 사쪽에서는 아니라고 그러네 자꾸만. 다투는 거야 막. 그러니까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와서 앉았어도 갈등이 계속 일어나니까. 또 물질 감동이 오죠. 그럼 산은 뭐라 그럽니까? 심자고 그럽니다. 근데 노는 뭐라 합니까? 지난번에 심을 뭘 또, 응? 그냥, 이번 달에 월세도 못 내고 있는데 지금 공과금도 못 내는데 뭘 또 11조부터 챙겨야 되는 거야? 또 막 다투네. 노사분규가 일어나는 거야,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거야. 얼굴에 어둠이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노사관계가 분규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그 분규를 없애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관계에서 노사관계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저절로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계속 내 마음속에 노사분규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근로자인 우리 육체는 뭐랍니까? 육체를 움직여줘야 되니까. 육체는 쉬자고 그래, 자꾸. 쉬어. 그런 사람 얼굴 보세요. 얼굴이 표정이 안 좋지. 그 노사분규 겪고 있는 표정은 안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물질 감동 주시고, 내 속에서는 나 쓸 것도 없다고 그러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 노화사가 함께 있어가 참 문제. 오늘 예배 나온 분들이 약간 간단히 말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시간의 노사 관계에서 원만한 타협을 본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요. 그 타협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못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그 타협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일단 예배 나온 자체가 그 타협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온 거 아니겠어요? 안 되는 사람은 길이 멀어서 어떻게 가, 그 먼데 타협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가운데서 오는 분은 뭐예요, 지금요? 그 타협이 된 거예요. 타협이 된 거예요. 타협이 안 되면 못 오는 거예요. 그 먼데를 어떻게 가? 한쪽에서 가자고 그래. 한쪽에서 아니라고 그래. 그게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 타협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과 내가 타협이 돼야 돼, 먼저.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게. 그게 안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자꾸 내 마음의 갈등만 가지고 얘기를 하려니까 해결되나 안 되지.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데. 뭔가 또 물질을 심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을 심었다는 건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나냐. 나는 자꾸 심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사람은 심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내 손에서 나가면 다 지출인데 뭘 그래. 가지고 있으면 쓰는 건데. 하나님의 감동은 사쪽에서 심으라는 거거든. 타협이 되어졌기 때문에 심는 겁니다, 그것도. 노사분계 성공해서 심는 거라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내 속의 노사관계가 원만하려면 우선 먼저 내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이 진짜 주인이신 그분과 노사관계가 딱 원만해져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속에 갈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주제권이 형성이 안 돼서 맨날 갈등 겪다 세월 다 가. 늘 얘기하잖아요.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고. 지난번 그 노사분계 해결이 먼저 노동자가 사용자를 존중하는 마음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내가 움직이는 노동자 입장에서 시키는 입장이신 하나님과 먼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 그럼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 주로 뭘 얘기를 합니까? 경외에 대해서 얘기해요, 경외. 경외가 중요한 거예요. 경외감이 있는 사람은 일생 동안 마음의 평안을 잃을 수가 없어요. 늘 평안합니다.
왜? 그분하고 초점이 모든 게 맞춰져. 노사관계가 원만해. 그럼 내 마음의 노사관계 저절로 해결돼. 그러니까 편안한 삶을 사는 거죠. 천국을 미리 당겨서 누리는 거지.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 거기 존중이 안 되다 보니, 사용자가 존중이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노사분계 해결의 첫 번째 시초가 사용자에게 존중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내 마음의 노사관계 해결도 우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짜 사용자이신, 진짜 상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중심, 존경심,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외가 중요하다. 그래서 인생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늘 갈등이 나다 가서 되겠냐고요. 아무것도 못해, 갈등이 일어나면. 그래서 누군가의 인생에서,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매일같이 노사분규를 겪길 원하는가? 아니면 원만하길 원하는가? 그거는 우리가 사용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모시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노사분규가 안 일어나니까 편안한 거야, 자기는. 늘 웃음꽃이 피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환경이 좀 웬만큼 돌아가도 노사분규야. 뭐 가야 돼, 말아야 돼, 드려야 돼, 말아야 돼. 이게 그냥 또야 뭐 이러면서 그냥 매사에 예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은 평생토록 노사분규 없이 평탄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 실패하면 파업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문 닫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업해서 문 닫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늘 성장하고 발전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그것은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은 누가 대신 해주지 않아요. 선택, 이런 두 길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선택은 대신 해주지도 않고 또 선택의 그 결과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두가, 또 이 현장에 나왔든 유튜브를 통해 듣든 모두가 마음속의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돼서 무슨 마음속의 평화를 누리고, 예수 믿는 평화를 누리는 게 특권 아닙니까? 또 더 나아가서 이 사회에서도 빛을 발하는 그런 사용자가, 또 근로자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드려요. 그래서 이제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말씀이 나갈 거니까요. 다음 주에 뭘 하냐면, 싸워서 승리하는 얘기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얘기가 성경의 근거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노사관계까지 오늘 얘기를 마칩니다. 바람직한 노사관계, 먼저 근로자는 상전, 즉 사용자에 대한 존중이 있을 때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다. 두 번째는 눈가림만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단마음을 가지라고 그랬는데 그 비결은 자기 일을 즐기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큰 두 번째로 사용자에 대한 하나님 명령은 뭔가, 고용인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그들에게 우선 마음을 주라고 그랬어요. 곁들여서 원만한 노사관계는 내 마음에서부터 타결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사용자이신 주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해결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에베소서 6장 7절 8절.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종과 상전의 관계,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를 마무리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그 사람이 종이든지 아니면 자유하든지 관계없이 결국은 다 누구한테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께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는다. 이 말은 종이든 상전이든 근로자든 사용자든 결국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무슨 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한테 얼마나 받아내는 거야, 뭐 연말에 뭘 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 사람이 주인 역할을 했든 여기서 또 아니면 종 역할을 했든 기능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든 간에 모든 것은 다 누구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누가 됐든 그 사람 위치가 지금 뭐가 됐든 간에 관계없이 하늘의 상전인 그분께 잘 보여야 되겠죠. 그거예요. 왜 그분에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한테 했다고 그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고, 뭐 또 무슨 뭐 거기다 모든 게 걸려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종이든 상전이든 근로자든 사용자든 결국 모든 것은 다 주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종이든 뭐 상전이든 다 주님께 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용자 역할이 있든 목회자 역할이 있든 성도 역할이 있든 근로자 역할이 있든 다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됩니다. 왜? 그분께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결론이에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손을 하든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상전에게 잘 보이면 됩니다. 그런 교회는 이상 없어요. 우리 교회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능상으로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진짜 상전은 하나님께 잘 보이면 돼요. 그럼 노사분교에 일어날 것도 없고 마음에 갈등이 일어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혁명적인 인간관계가 일어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